주께선 나의 피난자 의지할 고초를 뿐 풍파가 심할지라도 내게는 평화의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참 예수님, 성바오로 수도의 김길수 분도 수사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에 대한 묵상 나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나병을 한센병이라 하고 의학의 발달도 그분들의 생활도 정상인에 가깝게 생활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센병에 대한 편견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복음 묵상 나눔에는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므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18세기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생활했던 하와이에 있는 몰로카이 섬에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성인이 되신 다미안 신부님의 전기를 쓰셨던 몬테이트 신부님의 글을 통해서 당시에 처참했던 나병 환자들의 생활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살이 썩어 들어가서 정상적인 외모를 갖춘 사람은 거의 없고 미사를 드리는 성당에는 시체실의 악취로 코를 찌르고 묵주알을 굴리는 손가락마저도
온전치 않았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배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영화의 주인공 배너의 어머니께서 나병에 걸려서 처참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나병 환자들의 처참한 생활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들의 생활이 얼마나 처참했으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늘이 내리는 일종의 형벌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할 수도 없었고, 누가 자신에게 다가오면 나는 불결한 사람이요, 불결한 사람이요 라고 소리를 질러서 다가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져서 나병 환자들의 처참한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들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받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혼이 썩어가는 시체의 냄새를 풍기며 괴물 같은 모습으로 점점 죽어가는 무서운 병에 걸린 영혼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중상과 모락으로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의 영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다니엘서 1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아름다운 수산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수산나가 외도를 했다고 하면서 누명을 씌우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의 영혼은 썩어가는 시체의 냄새를 풍기며 점점 죽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죽어간다는 의미는 하느님을 배울 수 없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은 도대체 왜 영원히 썩어가는 삶을 살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카톨릭 대사전에 보면 양심이란 인간의 가장 은밀한 방이요. 인간이 저 혼자서 하느님과 같이 있는 지성소이며 그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이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때문에 조용히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매 형제 여러분은 혹시 나의 영혼이 나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걱정되시지는 않나요? 그러나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여러 가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잘 가꾸어서 그날이 오면 꼭 주님을 배움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그림 그리는 김복태 요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뉘우치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품에 안아주십니다.